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30터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또 말씀으로 인사드리는데요 155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잠언 29장 25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번 155에 오늘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지난 러시아에 있는 시간 동안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주신 말씀 오늘 또 간증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날씨가 많이 덥네요. 제가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한국에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냐면요 이 습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 습도가 없고요 날씨가 굉장히 이제 가을 날씨, 가을 날씨에 이제 접어들고 있고 이제 백야의 시간이 점점 이제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거의 11시 반이 되면 이제 해가 떨어집니다. 밤 11시 반. 그리고 해 뜨는 시간이 오전 3시 반. 몇 시간 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낮과 밤이 정확하게 또
구별되는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생활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시차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또 환경이 바뀌니까 잠을 좀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이곳에 또 한국에 무사히 돌아와서 또 오늘 여러분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또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또 은혜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고요. 이번 러시아에 있었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몇 가지 마음들을 오늘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나누면서 또 짧은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의 아내와 딸이 지난 3월 30일 경이었죠. 한국에서 출국했는데 그때 출국했을 때 비자 자격이 G1 비자였습니다. G1 비자였는데 한국에서는 그 비자를 변경할 수가 없다 해서 무조건 출국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출국하고 이제 나가서 보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은 이제 비자를 이제 바꿔서 줄 줄 알았는데 처음 대사관하고 얘기했었던 그런 일들이 막상 가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저 혼자 돌아왔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게 되고 또 3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은 거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 참 두 사람에게도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나의 계획했던 것, 나의 생각들 어떻게 해요? 정말 부질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갈 때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고 앞에 영상에도 이제 여러 번 올렸던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정말 나름의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저희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가는 날부터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대사관 앞에서 저희 딸, 우리 아내 저 막 눈물바다를 이룰 정도로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너무나도 힘든 아픔을 가지고 또 헤어지게 되고 또 한국에 와서도 준비를 하게 될 때도 제일 먼저 또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봐서 또 제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막 어떤 계획들을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 숫자도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소득 증명을 굉장히 큰 액수로 했는데 막상 소득 증명의 결과 그래서 저는 F6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제가 2024년 4월 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출국하게 된 상황이니까 이제 비자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자격 요건이 3인 가구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의 2,900 얼마입니다. 그런데 거의 3천만 원인데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름의 또 열심히 또 만들어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는 당연히 3천이 넘을 거라고 생각한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1,800만 원이 이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천을 예상했던 계획들과 달리 1,200밖에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한 것들이 왔냐면 스톱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붙잡으라. 그 마음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 이 말씀이 제게 선포되어질 때 제가 그 순간 모든 건 내려놔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7월 2일 날 그게 인정됐거든요. 7월 2일 날. 제가 7월 10일 날 이제 출국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소득 증명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당당하게 돌아올 거야. 나름의 이제 생각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재정의 모든 환경들 또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막상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것 모든 게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스톱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가 일하심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인도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출국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채워주셨고요.
출국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7월 12일 날 비자를 이제 신청했는데, 그때 비자는 C3 비자, C3-1 비자, 관광이 아닌 행정 업무. 저희 이제 딸을 제가 친양자 입양 소송을 이제 과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접수증과 그리고 또 소득 증명과 그리고 잔액 증명 이런 것들을 또 구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걸 서류를 접수했는데, 사실은 접수하고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내면서 7월 19일 날 영사관에서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제 비자 발급 받기 전에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사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자 받는데 또 들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 왜 또 거절되나? 또 거절되나? 그런 마음이 딱 생겼는데, 막상 미팅을 딱 하는 그 자리에서 왜 결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F6 비자를 하지 않고 C3-1 비자를 신청하시느냐. 이게 3개월짜리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이제 드렸죠. 영사님에게 설명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 저희가 비자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와, 그 소리 듣는데요, 완전히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국 영사관, 지금 이 우리 영사님 이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가족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 세 사람이 거리에서 또 막 처음 1차 모스크바에서는 눈물바다였는데 2차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 영사관에서는 정말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정말 껴안고 정말 이제 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뭐 그 대단한 일이라 생각할 수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내와 딸은 외국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G1 비자로 한국에 난민 비자로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소망이었고 큰 꿈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 땅을 밟아보면서도 정말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2번씩이나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요? 아내와 딸의 이유를 들어서 2번씩이나 제가 그 나라를 가게 됐는데, 막상 그 나라를 가보니까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든 거잖아요. 예, 우크라이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 학교들, 어린아이들 지금도 미사일 공격으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뭐 다 보시게 되지만 저희 우크라이나 친구들,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친구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지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3년이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다가 막상 러시아 땅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생명도 사실은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러시아 사람들 무조건 싫었어요. 뭐 정말 내 입에서 좋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정교회를 떠난 사람들, 서방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제 개신교 예배입니다. 개신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도 제가 가보았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장소가 많이 흔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예배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정교회 외에는 그렇게 지금 우리 개신교 예배당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콘서트 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공연하는 장소를 렌트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고, 제가 갔던 곳은 이제 나이트 클럽입니다. 이 나이트 클럽을 렌트를 해가지고 정말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들어갔을 때 사실 그곳의 냄새는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좀 좋은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들의 열정, 그들의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기의 민족이 정말 지금 재짓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저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그 생명,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오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곳에서 또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건물을 또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짧은 영상으로 건물 교회당 예배 처소들, 정말 러시아는요 곳곳에마다, 제가 간 상트페테르도 마찬가지고 모스크바도 여러분 도시 곳곳에마다 작은 교회, 정말 큰 사람들이 지금 뭐 관람을 하는 그런 교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관광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관광지로 바뀌어 버리고 관광객들이 돈을 내고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한쪽에서 타임만 되면 또 그 정교회 스타일 찬양을 이렇게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소리 어떨까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지금 한국 땅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요? 물론 연주 준비 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연주가 사람을 향해 연주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느냐는 마음에서 여러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시선이 있다면, 여러분 노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시선을, 생각을 하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악기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악기가 연주할 때, 무슨 악기입니까? 드럼, 기타, 건반 할 것 없이 그 악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노래하는 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귀가 즐거웠다면 이제 우리는 스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한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의 공포가 제가 지난 4월에 갔을 때랑 이번에 갔을 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 마음에 공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에 내일이라는 게 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전 소비에트 연방, 그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로 바뀐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생활 패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관계에 있어서 무뚝뚝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보드카라든지 약물에 취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젊은이들은 군대에 끌려갈까봐 지금 마음에 조바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친구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가운데 이 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돈을 30만 원을 가져갔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래도 할애되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가운데 있는 허무함들, 그 나라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생각들,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실히 그 생활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환경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대치 중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긴장감 있을까요? 그런 긴장감 우리 안에 있을까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드라스보이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시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드라스보이체, 모든 사람들이 할 거다 처음 만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인사는 정말 제 귀에 따갑게 들렸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정말 이 드러스보이체 이 간단한 단어는 안녕하세요, 뭐 헬로 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에는 그 단어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아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인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샬롬,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들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오늘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러시아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곳에 만난 아이들입니다. 제가 거주했던 그 단지 내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거기 10살 정도 되어 보는 아이들이 막 공을 차고 놀아요. 그 공을 차고 놀면서 저도 이제 그런 운동을 좋아해서 그 아이들과 이제 섞여서 짧은 영어로 짧은 러시아어를 이제 동원해서 그 아이들과 이제 짧은 시간 공을 차다가 좀 이제 더우니까 쉴 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호날두가 좋아? 메시가 좋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평소에 메시를 좋아하니까 메시, 오친 메시, 오친이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말, 굿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친 메시 했더니 자기는 오친 호날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날두 액션을 탁 취하는데,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저에게 쇼킹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 푸틴이 좋아? 우크라이나가 좋아? 여러분 그 10살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일까요? 10살의 아이들이 어떻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뚜리스트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질문을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거예요. 너 푸틴 좋아? 제가 한국말로 번역드리면요. 너 푸틴 좋아? 우크라이나 좋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단의 공격을 느꼈습니다. 예, 사단이 저에게 그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푸틴 좋아? 우크라이나가 좋아?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좋아? 그러진 않았습니다. 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좋아.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예수님은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155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잡으면 그 올무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2024년 여러분 7월 마지막 주를 보내시고 이제 8월을 맞이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잠언 29장 25절 말씀처럼 안전한 자리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도요. 저희가 지금 유럽은 시즌이 휴가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들어올 비행기 요금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3명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정은 딱 3사람의 비행기 값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루트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그리고 베이징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이게 재정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그 티켓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은 뭐하게 하십니까? 그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중국 베이징 그 수도 상하이도 갈 수 있었고 여러분 뭐 다른 도시도 경유할 수 있는데 또 베이징에 마침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 나라 수도 모스크바 수도 러시아 수도 그리고 중국의 수도 그리고 우리 인천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 그래서 나의 발걸음 무슨 발걸음요? 복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걸 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인천공항에 왔을 때도 이제 마지막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또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이 마지막 사건은 뭐냐면 이제 출입국을 통과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이 G1 비자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G1 비자로 있었고 한국에서 나갈 때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이제 10일 늦었는데 분명히 출입국에서 저와 얘기를 할 때는 불법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영사관 미팅에서 보니까 그 기록이 이제 쫙 나오잖아요. 근데 출입국에서 불법 체류로 11일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출입국에서는 저한테 거짓말한 거죠. 속인 거죠.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일단 우리 가족을 빨리 한국에서 내보내려고 막 겁을 준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단수를 이제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항공 티켓 지연으로. 근데 왜 불법 체류의 그 시간 그걸 걸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사님이 또 저에게만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딱 통과하기 직전에 이제 저희가 한국인이 들어가는 부스가 있고 외국인이 들어가는 부스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부스를 놔두고 거기 있는 출입국 직원에게 우리 가족 3사람이 함께 심사를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라. 저기 가족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외국인 부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을 서 있고 여기는 그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는데 행여 하나 다를까 거기 있는 직원이 거기에 있는 좀 높은 사람 한 사람을 남자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더니 우리의 여권을 다 그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른 나라 가면 좀 문제가 있으면 그 이미그레이션 메인 박스로 이제 들어가서 뭐 출국을 시키든지 조사를 하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간 딱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딱 걸어가는 순간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내와 딸은 조금 공포감이 이제 쌓였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40일 넘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 아빠가 있잖아. 남편이 있잖아. 같이 가자. 갔더니요. 여러분 제일 빠른 길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서류를 다 보고 서류에 뭐 이런 것들이 질문 한 5분 정도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5분 질문하고 그 사람이 정중하게 남은 이 비자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3개월 동안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고 제일 앞에 또 게이트 문을 또 자기 카드를 대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요 얼마나 기쁘든지
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렇게 퍼펙트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치면서요, 이 남은 기간 또 3개월이 저희 가족에게 또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지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저희 가족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3개월 또 잘 준비해서 저희 딸은 또 친양자 예배 소송 잘 진행되고요. 우리 아내도 또 비자가 변경되고 또 우리 가정에 맞는 재정들 또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 체험받을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주목은 어디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실까요?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드리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만이 주의 은혜만이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때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55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 그곳엔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